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주권을 갖고 계셔서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또 구원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을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요, 저희 모교회에서 마더 철치에서 한 번은 이렇게 한 청년과 같이 이렇게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보다 1년 선배였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굳이 그렇게 힘들게 오지에까지 가서 위험한 곳에 가서 가족들과 선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요,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과거로부터 신학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의지 사이에서 두 관계를 해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양립할 수 있는지, 조화를 이루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나, 그러나 그날에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본문이에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한번 전후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예레미야서는요 52장까지 있는 아주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서 2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내용들을 12가지 예언의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8번째에 해당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습니다. 주전 7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시기는 유다의 영적 타락이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도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눈물의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을 하죠. 이때 하나님은요,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8번째 예언의 말씀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야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도 한번 같이 토기장의 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한번 하나씩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요, 추정컨대 학자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비탈길에 있는 하시드 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요, 토기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하는 작업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살구나무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끓는 가마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토기장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주님과의 날마다의 교제와 친교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또 계속 보면 농노로 일을 하는데 그랬어요. 농노가 뭡니까? 이것은요, 토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돌림판 또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물레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흙과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바로 토기장이시고 그리고 진흙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요, 모든 민족과 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절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터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사하트입니다. 이것은 망가지다, 망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토기장이가 항상 한 번에 모든 완성품을 만들 수는 없었겠죠. 만들다 보면 망가지기도 하고, 그죠? 망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작품인 것 같지만 전문가의 눈에 볼 때에는 흠이 보여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토기를 깨기도 하고, 또 그 진흙을 다시 뭉쳐서 새로운 그릇을 계속해서 만드는 그러한 되풀이하는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감사하게도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면 친절하게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자,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 가운데 하시는 그러한 주권과 그분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두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자, 그다음 한번 더 넘겨주세요. 네, 여기만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도 보면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죠? 계획을 따라, 그리고 예정을 입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뜻을 따라 자유롭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재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자신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한번 그의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수동태다. 신앙은 능동태보다는 수동태에 가깝다.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신앙은 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출발한다.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 순종, 감사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전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우리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지인들 전도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 모태 신앙인들은요, 사실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가정도 제가 몇 번 간증했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의 이제 그런 신앙으로 저희 가정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늦게 이제 믿으신 거죠. 결혼하시고 나중에. 그런데 그렇게 진짜 믿음이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교회는 오셨어요. 제가 이제 또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사가 아니고 잡사다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이제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도 미국에 가면 이제 아버지를 또 자주 못 뵈니까 그렇게 아버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열려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 와서 아버님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한 사람이, 저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정말 성인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야, 정말 나도 만약 우리 아버지처럼 40대가 넘어서 전도를 받았다면 아마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주님을 믿기 어려웠을 거야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전도를 해보면 이건 누구나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편 어떤 이들은요,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선택을 받은 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참 억울하고 그러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자, 한번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리.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겠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주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함부로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또 어린 아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었다고 해서, 어저께 우리 POP에서도 전사님이 이런 말씀들을 잠깐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양옆에 달렸던 두 강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바로 그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갔어요.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까지도 그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민족과 국가도 다 토기장이처럼 만드시고 또 부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7절은요, 사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제가 한번 예레미야서 1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은요, 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온 민족과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또 뽑으시고 다시 심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서는요, 사실 초기에 보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기회가 오늘 또 말씀에서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저 일상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구속의 시간,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성경은 이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심판을 받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회개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도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면 여러분 8절과 10절에도 보면 뜻을 돌이키겠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이나 계속해서 8절 10절에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진흙은요, 죽은 물체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을 돌이키리라, 돌이키리라. 그것을 오늘 본문은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어떠한 구체적인 돌이킴을 말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서만요 거의 100번의 반복적으로 넘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이것은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주께서 그들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니느웨로 가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김계백 집사님 기도와 같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올바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를 보면 이것은 생활 방식을 말해요. 즉 악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생활 방식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자신을 길로 소개하셨어요. 길.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랬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길. 바로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여러분 회색지대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선한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로 말씀의 길로 들어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 주권을 생각할 때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는 자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바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의 뜻을 바꾸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러한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로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사이의 조화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섭리는 여러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Providence라 그래요. 제가 이제 동부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이제 살던 커네티컷에서 조금만 가면 로드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로드 아일랜드 아세요? 미국에서 가장 작은 우리 하와이 다음으로 작은 주입니다. 하와이가 제일 작고요. 그다음 로드 아일랜드, 그다음 세 번째가 커네티컷이에요. 제일 작은 주인데 아는 것처럼 예전에 여러분 이민 우리 초기에 이 미주 대륙의 뉴 잉글랜드 지역이 바로 그쪽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는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그러한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라는 게 많이 붙잖아요. 뉴욕, 그죠? 뉴 헤이븐 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드 아일랜드의 주도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주도 이름이 프로비던스예요. 아시네요, 우리. 네, 뭡니까? 섭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북쪽으로 이렇게 가끔 갈 때마다 네. 이렇게 도로에 프로비던스라고 써 있는 걸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기로 가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표지판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섭리의 은혜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섭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생각합니까? 성경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생각하는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그리고 요셉입니다. 우리가 한번 두 인물을 이 시간 잠시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시면 사실 이사야 선지자와 그 히스기야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이제 죽을 병이 걸렸고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당대의 그 대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그런 말씀을 전해주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저도 적용을 해보았어요. 아마 저 같으면 좀 삶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무려 15년간이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진혁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러한 섭리에 대해서 특별히 인간의 반응인 기도와 연관시켜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섭리와 자유라는 난제의 핵심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것은 어떤 논리적 이론이나 신학적 체계가 아닌 기도이다. 물론 신학적 난제에 대한 변증학처럼 명료한 설명 방식을 기도를 통해 얻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기도가 중요한 것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뜻의 관계가 철학적 추상이 아니라 두 인격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삶의 차원에서 더 잘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김 교수님의 말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기도는 단순한 그러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섭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요셉의 삶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사실 요셉도요,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순진한 마음에 어리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못마땅해서 그 동생을 그렇게 못 살게 굽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또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이제 이 요셉을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아버지는 그가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슬프게 울었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이제 간 곳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가정 총무로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게 되자 이제 보디발이 모든 회계까지 다 맡길 정도로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요, 점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추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왕의 두 신하가 그곳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 왕의 신하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풀려나고 요셉은 곧 그도 풀려날 줄 알았어요. 그들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하죠?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요, 이제 바로가 꾼 꿈 때문에 그 살아났던 신하가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됨으로써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 땅에 여러분 기근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이제 그에게 내려옵니까? 바로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를 팔아 넘겼던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릴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과 같이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도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죄로 인해 불순종의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욕과 같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과 같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그 분을 여러분 믿고 그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 이것은 좋은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실패 심지어 우리의 모든 악한 상황까지 다 포함됩니다.
협력하여,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리라라고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므로 우리를 선한 뜻과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후회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곳,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주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죄요,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그릇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남유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자, 11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설득을 하셨어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마지막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자 이제 여러분, 그 다음 말씀부터 보면요, 에레미야의 그러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까지 계속 회개를 선포하던 에레미야가 이제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벨론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줘요. 이게 이제 뭐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심판이 기정사실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곳에 가서 아이들 장가 시집 보내면서 평안하게 살라고 하자, 집 짓고 살라고 하자, 사람들이 이런 매국노가 있나 하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막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반역자, 매국노. 그러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예루살렘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요 이런 좀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남유다에게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또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명하시고 기회를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심판 속에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8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면 재앙을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이들은 심판이 결정된 그러한 더욱더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와 같이 자녀들을 향한 끝까지 그들에게 한 번 더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심판이 보류되었어요. 이들이 만약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이 땅 가운데 심판은 보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남유다는 결국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그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 그리고 수룹바벨,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또 구원을 이루시는 섭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러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결국 바로 그러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강대국이 되고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다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주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나의 어떠한 야망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꿈을 심어주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주시는 우리 귀한 모든 가정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